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섯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일컬어지는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저희들도 비대면 화상 녹화 방식으로 다섯의 생각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다섯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을 하느라고 지난 몇 주를 못 뵀는데 그 사이에 지난 10일에는 말복이 지나고 그리고 또 8.15 광복절도 지나고 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가을의 문턱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다섯 체조 열심히 하고요. 이제 산책도 하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성 이 시리즈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육체와 그리고 정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유튜브 채널 다섯의 생각교실에서는 천부경 그리고 도마복음 세 번째로는 반야바람 일타심경에 이어서 이제 다섯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을 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는 나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11장 43절과 44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이 띠로 묶인 채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회장님, 지금 21세기 과학, 의학, AI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말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과학적인 이적 기사가 예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 기사를 행하지 않으셔도 진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예전에도 기절하고 3일이 지나서 깨어난 경우가 가끔씩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자로를 살려서 그 나자로가 오랫동안 살았다면 몰라도 얼마 못 살고 죽고 말잖아요. 네. 목숨을 좀 더 연장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죽은 부인을 교회에 안치시켜 살려낼 것이라고 했다가 썩은 송장 냄새가 계속 나니까 교인들이 견딜 수 없게 되어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것은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여기에서 나는 탐진치의 수성을 지닌 제나 즉 몸나와 맘나의 결합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레 나, 성령의 나, 영성의 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이해하면 다성님의 부활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 부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나사로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는 것이 예수님의 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의역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랄은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다. 얼랄을 깨달은 사람은 몸의 태어남과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얼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득하는 데 힘쓰는 일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회장님은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의 어를 깨닫고 성령을 깨닫음으로써 신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부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이 부활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간단히 말하였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얼라에는 죽음이 없다. 이 몸은 죽는 생명으로 참나가 영원한 나이다. 이 몸은 나의 두루마기 옷이다. 언제든지 벗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 몸이란 두루마기 옷일 뿐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나요?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하느님 나라로 갔다. 그러한 신앙이 진짜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가 선생님 매주 한 장씩 요한복음 말씀을 풀이했는데요. 오늘은 한 장이 아니고 아까 11장과 12장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을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좀 독특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나르드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유다가 불평을 하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서는 귀빈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물 대신에 아주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요? 네, 그 당시 나르드 향유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 돈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장례의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자신이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성님도 1955년 4월에 1년 후인 1956년 4월에 사망 예정일을 잡고 소상 죽은 1년 후의 제사를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장례 치를 날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해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단어 스님이 죽는 날과 죽는 시간을 예언하고 그 죽는 예언하셨죠. 날과 죽는 시간에 정확히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이
사망 예정일을 이렇게 잡으신 것은 몸으로 꼭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몸나 맘나인 제나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골 촌뜨기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울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라고 12장 27절에 되어 있는데요. 군중들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이스라엘의 임금은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외치고 환호했지만 내심 예수님은 인간들의 허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으러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사람은 늘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여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도록 준비와 각오를 하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몸이 아프면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아픔이 없으면 죽음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사람의 몸을 아끼고 아끼다가 흙이 된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밀알 하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밀알 하나란 이제 수성으로 된 제나를 의미합니다. 제나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제나 하나로 무의미하게 끝나고 말지만 제나가 죽어 얼라로 솟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성인들은 모두 제나로 죽어 얼라로 솟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죠. 성인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밀알 하나의 비유는 참 핵심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얼핏 보기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나 에고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바로 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러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낀다는 것은 제 몸뚱이를 아끼는 것이죠. 몸을 애지중지 아끼면 뭐합니까? 결국 송장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성님은 이승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의 삶이란 튕겨놓은 줄 쟁쟁이 울리나 멀잖아 끊칠 것. 이승의 삶이란 피어난 꽃 연연히 곱다가 갑자기 시들 것. 이승의 삶이란 방울진 물 분명히 여무지나 덧없이 꺼질 것. 또한 다성님은 네.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전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얼을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을 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쓰기 위해 적당히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잡을 때 이 몸을 잡아야 한다. 항상 얼 생명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탈테우가 최종 목적지인 만큼 그렇습니다. 얼줄을 절대 놔서는 안 되고
얼빠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속에 나도 얼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얼라를 깨달으면 세상에 비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라를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얼라는 진리의 빛이라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성님이 이 구절과 관련되어 남기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에 나는 어버이가 낳아준 제나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얼라의 빛이라는 것이다. 빛이 나가 있다는 것은 얼라를 깨달았단 말이다. 밝은 것이 빛이듯이 깬 것이 빛이다. 그 사람이 얼라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 사람의 말로 심판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삶의 말이 심판한다. 네, 그 사람의 말로 심판한다. 그 삶의 말이 심판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을 조심하고 말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두 장을 주요 말씀을 중심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들의 11장, 12장의 말씀 풀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관련된 의견이나 또 궁금한 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원 선생님과 다석사상 연구의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에 정성껏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제1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